모세가 누린 겁니다. 그것도 미리 누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증거를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불신자들이 제사한다 할 때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사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것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제사는 귀신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아니요, 제사는, 예배는 똑같은 단어예요. 제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게 바로 제사고 예배입니다. 불신자들 만나면 처음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제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당신은 제사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 그 제사를 부모에게 하냐? 그걸 빼앗은 사람이 있다. 빼앗은 놈이 있다. 사람이 아니라. 빼앗은 존재가 있다. 그게 사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사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사단이 가로챘고 우리는 빼앗겼죠.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막 생각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경험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 가진 자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확한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날마다 질문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나는 이 사건 앞에서, 이 갈등 앞에서, 이 분쟁 앞에서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나의 연약함 앞에서, 나의 부족함 앞에서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게요, 여러분을 멈출 수 있는 질문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내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이 보인다니까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게 보인다고요. 이익이 될 게 보이면 사람들요 막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손해될 게 보이면요 막 정신없이 막 막아보려고 하죠. 그게 실수하는 게,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압니까? 나를 멈춰야 돼요. 세상 계산, 오래된 문제 속에서 나오는 내 분석, 사람의 분석, 나를 멈출 수 있는 질문이 뭡니까?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멈추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의 말, 세상의 방법을 지워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집중입니다. 아니, 멈추지 않고 지우려고 하면 되는가? 멈추고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요. 뭘 지워야 되는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외에는 이게 되셔야 돼요. 내 계산, 내 계획 이거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갱신 중의 갱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에는요 내 생각, 내 경험 필요 없다니까요. 내 주장, 내 염려 필요 없어요. 내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모세, 엘리야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도, 어떤 것 중요한 것도 세상 것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집중이 돼야 돼요.
진짜 능력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부활. 아니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강한 능력, 지옥을 이기신 능력. 여러분 삶이 지옥과 같습니까? 지옥을 이기신 능력, 부활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없어요.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일만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집중을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요 늘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없다, 못했다, 안 된다. 그것도 죄의식이고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다 발판 삼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없다예요. 저희 어머니가 없다, 없다, 없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목사 자녀라는 게. 맨날 없대. 맨날. 그래서 저는요 없다 하니까 메시지가 되는 게 뭡니까? 돈 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돈 주세요는 조금 부끄러운 기도 제목 같아서 포장을 합니다.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경제적 리더 중에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가증스러운 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가증을 버리세요. 벗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회복해야 돼요. 전부 예배 어떻게 드리는 줄 압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만족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체험하고 싶은 예배. 틀렸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책망치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람의 계산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요 언약하셨고 가면 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습니다. 가진 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전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미친 거지 내가. 저는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확인했어요. 아니야. 우리 교회면 돼. 우리 교회 성도면, 우리 교회 장로님면, 우리 교회 교역자면 돼. 왜? 복음 때문에. 맞죠? 근데 이걸 모르면요 늘 계산합니다. 늘 누군가 찾아요. 그러니 이게 시간 허송세월하죠. 힘 다른 데 다 뺏기죠. 집중 다 뺏기죠.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만 빼앗기지 않아도 전도 되어져 옵니다. 근데 집중을 빼앗기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만 빼앗기지 않아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영산업인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어제 체험시킨다니까. 야, 같이 웃었어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집중만 했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실까? 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요 맨날 집중을 빼앗기니까 지금까지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집중만 안 빼앗겨도 전도는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 빼앗기고 전도하려고 하니 중노동이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집중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못 기다려. 여러분 제발
기다리는 데에 달인이 되시고 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장인이 돼야 돼요. 그걸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걸 기다릴 수 있어요. 지난주 2부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너희로 경고하게 하실 것인데 너희는 풍족할 것이다. 모든 지식과 언변과 모든 능력에 모든 일에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니까 너희는 기다릴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스케줄이죠.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언약 붙잡고 모여서 10일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말씀 겨우 따라가고 표적 보고 겨우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이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구나, 아 오직 성령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집중하세요. 뭐 이렇게 잘났습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거가 막 수백억씩 들어옵니까? 내가 지금 막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막 이걸 막 해보려고 그래요. 금요일날 얘기한 거예요. 살림은 누가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제가 금요일날 저희 집안 얘기를 했더니 대구에서 박장대소하고 웃으셨다네. 아 이제는 대구에서 저희 교회 강단 듣고 이제 피드백해서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거 다 놓치고요. 여러분이 골수 빠지도록 꼬리뼈가 팍 닳도록 뛰어도요 안 됩니다. 진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시는데 미션 다 놓치고 살아. 그러니 힘든 거예요. 겨우 와서 축복기도 받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누리지? 근데 오늘은 짜증 안 낼게요. 다 내놓고 안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수많은 사람한테 니네들이 본 거는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니네들이 박해하고 니네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돌로 죽이렵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감동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날 믿은 숫자가 3,000. 베드로는 제가 볼 때는 바울보다 대단해요. 바울은 3,000명 한 번에 구원 못 시켰잖아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는데 한 번 간증했는데 3,000명이 그 핍박받는 시대에 제자로 일어났다니까요. 베드로 능력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교회 누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은이가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제일 안 돼요 하는 것. 하은이에게 오늘 성령 충만이 임하면 부평구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더하게 하신다고요. 그 이유로 일어난 일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매일 모여요. 날마다 교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모이는 겁니다. 우리 매일 모입시다. 아멘. 모일 수 있어요? 요즘요 비대면으로 매일 모여요. 매일 밤에 영산업인들하고 포럼하는데 우리 윤주은 지사님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해 죽겠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요 매일 모이는 게 맞다라는 거 확인시키는 거야. 전요 매일 모일 겁니다. 9월 달에는 남전도의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남전도의 분들은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 핸드폰에 줌 앱을 까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집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딱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해야 된다니까요. 정확한 기도.
전부 기도가 틀려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기도가 엄청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정상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하고 뭔가 한 건 뭐 하고 노동한 것처럼 막 수고한 것 같아. 한 건 한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또 그걸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해.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해.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막 뭔가 한 건 한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뭐 하러 가는 뭐 일이 생기면 막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러 가야 돼. 내가 기도를 못해서 기도하러 가야 돼. 내려가서 막 하고 해가지고 지금 막뭐 이소룡 같아 막 하고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막 씹더라고. 정창규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시고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제가 다 들었어. 기도를 가지고 막 하늘 풀어 막 자기가 승질을 바깥에다 못 내니까 기도를 가지고 막 승질을 다 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푸념이지. 부탁드립니다.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사람 죽이지 마시고 기도가 평안해야 돼요. 24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게 기도예요. 저는 그거 지금 보고 있다니까. 담임 목사 제자 되라는 건 뭐냐면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각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정연우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 누누이 얘기해요. 저는 목이 잡힌 사람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저 죽어요. 내게 사건 터뜨리는 거 왜 터뜨리시냐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항상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져. 이거 이번 주에 누군가가 사건이 터진 거구나. 하나님 메시지 주세요. 나는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거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메시지 주세요. 잡고요 전달하면요 어김없어요. 연락 와요. 목사님 이번 주에 혹시 CCTV 다셨어요? 그런 포럼 하신다니까. 정확한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시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항상 감사하세요. 죽음이 와도 감사하세요. 죽을지언정 감사하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는 뭡니까? 항상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걸 한 게 아니라 항상 감사했던 그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죽이러 온다니까. 자기는 도망자 신세예요. 뭘 넉넉합니까? 근데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 여러분 오늘부터 부족함이 없는 자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기도예요. 평안하잖아. 아무 상관없어. 내가 쫓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은 바빠도 여러분 마음은요 항상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말은 빨라도요 여러분 이거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도 체험해봐서 알아요. 막 생각을 많이 하고요. 막 뭔가 새로운 걸 내가 하면요 말 엄청 빨라집니다. 따다다다다다 잊어먹을까봐 빠른 거예요. 따다다다다다. 제가 포럼 할 때 그랬어요. RTS에서 수업 받고 올라올 때 차를 꼭 같이 타고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포럼 하잖아요. 그럼 뭘 막 지금 운전하고 있는 나한테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메시지 이번 주에 들었던 거 막 생각하면서 제가 딱 생각했던 정리했던 게요. 막 그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듣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말 안 하면 제가 말할 타이밍이 되잖아요. 이제 조금씩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해요. 나중에는 따다다다다 나와요. 들어보니까 뒷사람이 제가 말하는 게 질려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릴까봐 막 하고 난 대단한 거 깨닫는 것처럼 하는데 집에 와서는 상태가 아니야.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대단한 말도 다 지나가더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영원히 남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 얘기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정확한 기도예요. 이걸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오늘 절간 온 겁니다. 수행하러 온 거예요. 하지 마시기를.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셔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언제 태어납니까? 언제? 후대 멸절 위기. 이 시대에 태어나요. 이스라엘 산파들한테 얘기해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 이때 태어난다니까. 이때 태어난 모세. 이때 어머니 요게벳에 집중. 아이를 숨기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던 그 집중을 펼칩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 아이가 애굽인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애굽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겠냐? 나일강가는 애굽인들에게는요 신성한 의식을 하는 데였어요. 특히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풍요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인들, 귀족들만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갈대 사이에 둡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둬요. 근데 그 시간표에 누가 와서 목욕을 합니까?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을 해요.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 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부르릴까? 이것도 아마 요게벳의 집중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 불러라.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는 건 단순히 젖만 주는 게 아닙니다. 후원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독립될 때까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서 젖 주는 것뿐만 아니라 키운 거예요. 어릴 때 모세에게 요게벳은요 히브리라는 그 언약을 편집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한테 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네가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작정하시고 구별하셨어. 너를 많은 사람을 살릴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구별하셨어. 인생의 문제가 왜 오냐?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전달해야 돼요. 이 집중을 할 때 미리암의 역할도 있었죠. 아까 말한 바로의 딸도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그 헤르페시어 대학에서 왕궁 안에 있는 헤르페시어 대학에서 모세는요 당대의 최고 학문들을 통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하시고 연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후대에게 남길 것이냐.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바로의 딸에게 젖띠고 가서 이름이 이제 모세라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살인이라는 사건이 생겨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따 결론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평탄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에게 어머니 요게벳 통해서 편집된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에게 출애기 3장 1절에서 18절. 여기 보면 미디안 광야,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마술을 보이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얘기하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네가 80년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시간표예요. 이때 모세의 소명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미션을 전달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뭔데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했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셔요. 그러면서 이들을 구원할 언약 중에 언약, 희생제사,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희생제사가 뭡니까? 피언약. 이스라엘의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제사, 이스라엘의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키가 예배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네가 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편집됐던 언약이 이때서야 드디어 체험이 되고 뿌리 내리고 설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계획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이제 10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앙이 임하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요. 개구리,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세트로 애굽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 우상들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걸 부셔버리면 되니까.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게요,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표였어요. 이걸 통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증거를 얻습니다. 이게 복음화예요. 다 봤잖아요. 바로왕이 빨리 나가라 그러잖아요. 다 데리고 나가. 이제 지긋지긋해.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체질을 바꾸신 축복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디자인하신 시간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여정을 갔던 모세와 같이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모세는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간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세 편이 없었다니까요. 혼자였어요.
외지에서 광야 생활도 오래 했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할 지도자로, 모든 걸 회복할 사람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게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붙이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필요하다. 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렘넌트의 24를 생각을 편집시켜주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다. 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아멘. 이걸요, 혼자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줘야 돼요. 어제 예린이가 세상 말로 꼴값을 떨어요.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완전 악녀가 됐어. 악녀가 막 뭐든지 다 건들고, 엄마가 얘기한데 막 비꼬고, 아빠가 얘기한데 막 막 이러면 얘가 이상한,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저 매를 탁 들었더니 이제 눈치를 보는 거지. 들어왔어요. 너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뭐 아빠한테 뭐 그랬고, 엄마한테 이랬고, 예솔이한테 이랬고, 예빈이한테 이랬고, 막 지가 잘못했고 쫙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드러난 거고. 그래서 제가 있어,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잘못이 있어. 너 집중을 빼앗겼어. 너 지금 사단의 틀에 네가 갇힌 거야. 창세기 3장 알아들어. 하도 들어가지고. 창세기 6장 알아들어. 창세기 11장. 너 그 속에서 살다가 성공한다? 1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플까? 10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플까? 10층에 떨어지는 게 아프대. 네가 그렇게 성공해서 10층에서 떨어지는 상태야. 그때 눈이 막,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야. 얘기한 거야. 예린아, 집중을 빼앗기면 그렇게 돼.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어? 3가지. 함께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단의 12가지 틀 확인시키고. 집중하자. 누워. 성경책 배 아랫배에다 딱 올려주고. 네가 호흡할 때, 내쉴 때 이 성경책이 내려가야 되고, 들이쉴 때 성경책이 올라와야 돼. 앉아서 시키니까 애가 가슴을 가지고, 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랫배 단전을 가지고 해서 눕힌 거예요. 눕혀서 그걸 시켰어요. 호흡기도를. 눈 감아. 들이쉬어. 멈춰. 10초. 내쉬어. 쭉 하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얘가 차분했어. 눈빛이 달라져요. 일단. 그리고 나서 말씀 확인하고. 예린아, 이걸 네가 혼자 해야 돼. 뭐 한 겁니까? 제가 함께 해준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뭐가 바쁘다고 제일 중요한 건 안 해. 다른 건 다 하면서 한 명씩 데리고 진짜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를 안 가르치는 거야.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집 3딸, 아니 4딸. 내 여자는 내가 책임지고 이거 가르친다 내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지. 저는요, 지난번 수련회 갔는데 우리 민경 청년이 막 위경련이 왔다라는 거예요. 막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불렀어요. 문 열어. 그래서 창문 열고 수련회 가가지고 누워서 호흡해. 처음에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어쩔 줄 모르고 막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그대로 따라해. 지금 일단 있는 숨 다 뱉어. 천천히 들이쉬어. 멈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생각해. 그걸요 잠깐 했어요.
근데 이게 진정이 된 거예요. 본인이 체험한 거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 안 그랬으면 그 세계에서는 지금 응급실 매일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용태 안사님, 이정자 권사님은 나한테 고맙다고 한다니까. 응급실 진료비 내가 지금 안 나가게 지금 치료해줬잖아. 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누리기만 하면 돈 안 세요. 근데 돈이 다 세. 왜? 하나님 주신 거 안 누려. 여러분 인생이 진짜 오늘요 기도가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상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CVDIP로 편집시키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만드는 게 CVDIP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란 뭡니까? 영세 전부터 영원히 만물을 그 정해진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전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놓고 모든 걸 가지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섭리를 찬양하며 살면 돼요. 그 찬양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7절에 14절까지 쓰여져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치랍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이 이걸 미리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이 무엇인지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언약 그 말씀의 체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후대들을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고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시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